나누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래전 여러분 이탈리아 아시죠? 이탈리아의 이 제노바라는 도시 가운데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 어릴 적 소년은 이 마르코 폴로가 쓴 이 여행기라는 책을 읽게 돼요. 그 책을 읽으면서 소년은 한 가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지금까지는 이 항해되어지지 않은 새로운 항로를 통해서 동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가로질러야 되겠다라고 소년은 생각하고 그 꿈을 품고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은 무모하다,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그런데 소년은 그 꿈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의 꿈과 계획은 많은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그의 소망과 믿음이 끝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예언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1492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당시 그 사건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 콜럼버스가 살던 중세 시대에는 지도 가장자리에 지도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으면 구석구석에 테라 인코그니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테라 인코그니타.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저기 그 포스코 빌딩에 있는 테라로사가 아닙니다. 지도 구석 가운데 테라 인코그니타, 이 라틴어가 무슨 뜻인 거 아니? 미지의 세계, 미개척의 세계. 이것을 라틴어로 어떻게 해요? 테라 인코그니타. 이 정도는 상식으로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세계로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중세 사람들은 이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아니시죠? 그래서 그 가장자리 밖으로 항해해 나가면 깊은 낭떠러지로 배가 추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머리가 2개 달린 용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시대의 사람들 그 말을 고지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어 콜럼버스는 테라 인코그니타, 곧 미지의 땅으로, 이 미지의 세계로, 그러니까 지도 밖으로 콜럼버스는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콜럼버스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와 담대함을 주셨다. 이 어린 콜럼버스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품고 나아가는 그에게 든든한 이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 계셔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아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라서 좀 도와주지 않으련다가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시면서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줄까? 내가 너에게 품은 그 비전을 어떻게 네 삶 가운데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제가 어르신 목사님들이 해서 잘 안 하곤 했는데 어르신 목사님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왜 했는지 이제 점점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걸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겠어요. 아멘을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은 조금 귀 기울이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14절을 계속 띄어놔 주셔요.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이 바벨론은 아직 강력한 국가였다 아니었다? 아직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시점 굉장히 큰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드디어 제국주의의 면모까지 갖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고 또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기도 전이었고 이후에 강대국이 되고 제국주의로서 강하게 그 시대를 장악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의 물줄기를 이쪽으로도 방향을 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바벨론이 또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제국주의로 강력한 강대국이 되는 것도 또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바벨론 70년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모두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최강국 바벨론을 이제 신흥 제국 페르시아를 통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지금 읽은 1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사람을 보낸대요.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여기서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성경은 바사왕 고레스 그러시죠. 바사왕 고레스와 그의 군대들이 여기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미래 이야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세계의 역사를 예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14절 말씀의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데 이 너희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아시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 하나가 있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 한 문쪽으로 요약하는 대가는 우리 신만재 집사님이신데 미디에이터 인사하실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로 속을 썩이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바벨론의 페르시아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공격할 거야. 이로 인해 바벨론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 당시 바벨론은 갈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때 갈대 지역은 해양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대요. 운송수단인 배도 많이 만들어지던 곳이었는데 이 배로 말미암아 그들은 윤택함을 누립니다. 윤택함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배 자체로 유흥과 쾌락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던 이 배를 타고 주행낭치게 될 것이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한참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지금 현재의 독자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성경을 읽는 독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가운데에 영접하여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도 세계의 역사의 물줄기를 틀 수 있다, 그 새로운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액션을 한번 동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다. 아멘. 지금 원고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미디에이터 연구소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 교계의 어르신들도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 주셨던 이 M5의 가치, 생명, 진리, 사랑, 통정, 생명관, 미디에이터,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한국 땅에 펼쳐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요 옆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성령님과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아 참 고맙다. 아들아 참 고맙다. 이 장로님에게 아들아 참 고맙다, 이 말씀을 제 10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미디에이터 교회를 통하여, 미디에이터 연구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제 10년 가운데 기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위하여 세계의 역사의 물줄기를, 한국 교회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꾸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10년 가운데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16, 17절 읽으면서 그림 하나가 떠오르셔야 되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대요. 옛날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예, 출애굽 당시의 홍해도화 사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여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이끌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겠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나 네 형 아론 붙여줄게. 아유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야 해라.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그 이후에 애굽 땅에 엄청난 사건이 그야말로 휘몰아치는데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물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개구리들이 애굽의 토지를 덮습니다. 이와 파리떼의 습격을 받습니다.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악질과 독종이 애굽 땅을 공격합니다. 흑암이 몰아치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장자가 죽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대재앙. 이 재앙들은 모두 아주 강력했고 또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나의 재앙이 끝나면 또 하나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이 아주 섬세하게 계획된 것처럼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진 누군가의 의도적인 것처럼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곧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애굽은 두 손을 듭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부렸던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 같은 이 집단 거주지를 탈출하여 인생 처음으로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드디어 이제 자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맛보지 못했던 이 자유라는 물결을 타고 대략 남성들 60만, 대략 신학자들은 200만이 출애굽을 실시했다. 람세 숫곳을 지나 비하이로다 바닷가에 드디어 장막을 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비하이롯 앞 이제 홍해 앞에 바닷가에 이제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그러면서도 드디어 처음 만난 이 자유의 이 마음 가운데에 아무도 참 많이 이렇게 감사하다. 야 우리가 바다도 본다. 야 바다도 본다. 저도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간혹 이제 속초 바닷가를 가기도 하고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야 이 큰 바다 누가 지었을까? 우리 하나님 그 바다도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비하이롯 앞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릅니다. 배를 저가자 험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모닥불 피워놓고 이스라엘들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모닥불 피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질 그쯤 한참이 지났을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점점 그 소리는 커져서 바다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귓가에 더욱더 큰 굉음이 되어 들려옵니다. 이내 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초조한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확인하니 이 소리는 바로 애굽의 병거 소리, 애굽의 병거 600승이 탁탁탁탁탁 하며 이 이스라엘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마치 마귀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애굽의 병거 600승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아픈 홍해, 뒤에 말을 탄 애굽인 병거 무려 600대가 쫓아오는 상황. 백성은 이때 모세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냐, 내버려 두라고, 제발 좀 이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 두라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갖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명해라. 모세가 홍해를 바라보며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큰 물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건넜다. 세상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홍해도와 사건에 대하여 신화라고 치부합니다. 말이 되냐는 눈빛으로 속으로는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일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비웃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던 원망과 불평과 저주들이 부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똑똑히 보았느냐? 나를, 성령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너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두지 말아라. 너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 나를 묶어두지 말아라. 오늘 제 앞에서 이렇게 잠깐 인사를 하다가 저희 위담병원에 계신 이 환우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질병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시인들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이 홍해의 사건을 가지고 참 많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홍해의 일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요, 애니메이션들도 제작을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보았던 영화 10개가 아직도 제 뇌리 가운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 하얀 백발을 하는 우리 찰턴 헤스턴, 모세, 그리고 너무나 멋진 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10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마 여기 있는 MZ 세대들은 이집트 왕자 기억하실까요? 네, 이집트 왕자. 이 블록버스터에 걸맞는 소재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전 일, 여기서 이전 일은 홍해도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래요.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석 때에 아니면 또 누군가 생일이 되어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괜히 선물 주고도 우리가 삐질 때가 있어요. 공치사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도화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주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홍해도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데 주님,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올려야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오늘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데 새 일을 행할 거기 때문에, 이제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 새 일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전 일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놓여 있는 불처럼 바벨론의 공격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된 삶이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모든 것이 암담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 것이고 사막에 이 강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조가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출애굽 때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시기,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기 언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피조물은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면서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을 신방하고 어떤 미팅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셔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목사님, 제가 왕년에 하나님과 얼마나 뜨겁게 교제했는지, 목사님, 제가 왕년은 1년에 성경 3독 4독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왕년이 도대체 누굴까? 왕년에 과거의 신앙의 간증을 우리가 기억하고 듣는 일은 참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옛 신앙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갇혀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불모지의 강을 예비하시는 분, 홍해 사건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 그것을 능가하는 기적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전 일을 결코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환난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에 묶여서 낭망하지 말아라. 새 일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처를 넘고 그 상처를 또 넘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삶의 막다른 곳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 인생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막 가운데서도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을 걸었던 그 한 사람. 그는 어릴 적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게 바빴습니다. 형들은 그를 질투하고 미워했죠.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네, 요셉. 한 번은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 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오랫동안 시샘하고 질투인 형들은 그를 미디아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미디아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입술이 말라서 발음이 자꾸만 꼬여요. 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살던 그야말로 채색 옷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런데 그의 인생이 드디어 인생 처음으로 수렁에 빠져요. 자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종의 자리로 전락합니다. 포기, 절망, 우울, 자살 등 온갖 마귀들이 그의 생각을 붙들고 공격하려고 틈을 엿보고 있네요. 그러나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손을 뻗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그 손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외면치 않고 그 손을 붙들어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해요. 그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할 게 뭐 있어? 지금 종인데. 미디안의 상인에 팔려 보디발의 이제 종의 신부로 전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도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함께 계시기에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종의 신분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보디발은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순간 삶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콧노래도 나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고백하면서 그렇게 형통하면서 살아가는데, 물론 문득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 울컥하지만 그래도 이제 살만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잠자리도 편해지고 간혹 아버지 생각, 고약의 생각이 나지만 괜찮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아이고, 그의 삶에 우리 친위대장 사모님께서 태클을 걸어오십니다. 안 그래도 잘생긴 우리 요셉, 용모가 빼어난 우리 젊은 오빠, 우리 사모님 왜 그러시는지, 이제 과거를 잊고 잘 살고 있는 우리 요셉이에게 왜 거친 태클을 거시는지, 왜 하나님은 보호의 장막을 풀어버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 아내의 유혹, 뿌리치는 요셉, 누명, 이만하면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다시 요셉은 더 깊은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살짝 드리면 다윗은 바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보디발의 아내는 주녀였을 것이다. 바세바는 기가 막힌 미모를, 이게 이스라엘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는 주녀였을 것이다. 주인이 직접 그를 잡아오게 가둡니다. 깊고 깊은 큰 나락에 빠져버리는 요셉, 절망의 시간, 절대 절망. 어둠이 그를 꼭 붙들고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제 인생의 지도를 꺼내서 펜 하나 들고 구석구석에 테라 인코그니타, 테라 인코그니타를 적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미래는 없다. 이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테라 인코그니타, 그 미지의 세계는 상생의 세계일 뿐 난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다. 인생의 지도에 미지의 세계를 써놓고 동굴 안에 들어가 숨어버릴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요셉이 일어나요. 회복 탄력성, 요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누구는 참 좋다, 뭐 리질리언스 뭐 이런 단어를 쓰던데, 요셉은 이 회복 탄력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회복 탄력성 이야기하니까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오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지요? 자, 믿음의 눈으로 여기 앞에 오뚜기가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뚜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네. 오뚜기 이렇게 툭 건듭니다.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이렇게 우뚝 서요. 좀 더 세게 한번 밀어보시죠. 이렇게 툭, 이렇게 세게 넘어주는데 이 녀석이 곧바로 일어나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뚜기의 이 중심에 이 큰 무게를 가진 중심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쓰러뜨리고 밀어도 계속해서 7번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야무지게 일어납니다. 오뚜기 중심에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아무리 쓰러져도 금세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그야말로 좋습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이 충만했던 모양입니다. 숱한 무너짐 속에서 그는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펜을 드시더니 그 인생에, 이제 요셉의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펜을 드시더니 내가 새로운 일을, 그 시나리오를 준비하였다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을 조금 긴데 우리 한 목소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요셉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옥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끝이 아니야, 포기해버릴 수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말씀하십니다. 한계에 부딪혀 포기해버리고 싶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들 인생은 신기하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앉아고 싶다, 여기가 좋다, 이 정도면 뭐 살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아니야 내가 새 일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새 일을 준비해 놓아서 더 멋진 일이야, 더 놀라운 일이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만들어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바벨론 시킵니다. 이 언약하셨던 것처럼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셔요. 사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상대할 만큼 이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바벨론 정복은 무혈 입성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최대 제국을 상대로 피 흘림 없이 그 바벨론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짜놓은 이 시나리오였습니다. 섭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포로 귀환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라. 그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지도자의 말에 여기저기 흩어져 바벨론 가운데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참으로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능가하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간증의 추억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이 놀랍고 감사하고 다시 생각해도 웃음 지어지는 행복한 일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새 일을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기지개 좀 이렇게 좀 피시고 이제 새 일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계를 짓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도에 여기는 안 돼, 여기는 갈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은 것은 어디십니까? 혹여 마귀들이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이야. 젊을 때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만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나의 불우했던 유년 시절 때문이야.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서 여기저기 인생의 지도에 테라 인코그니타 적어놓고서 갇혀 살지는 않으십니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브라질 작가 가운데에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의 작품 이 순례자라는 곳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서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항구에 있기에 풍랑을 만날 일도 없고 세이프, 너무나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가 항구에만 있다면 그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구에 그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동역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위하여 만드셨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리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그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혜 주셔서 담대함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쫄지 않겠습니다. 움츠려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시기에 그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도약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레벨업,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위하여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새로운 일들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아멘.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이번에는 주 너를 보아시고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 너를 붙드시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아들과 딸아, 네 인생의 삶의 지도를 살펴보라. 내가 써놓은 테라 인코그니타를 내가 지우리라. 그 미지의 세계를 내가 이제 명확하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여러 곳의 미지의 세계가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 줄 수 있겠니? 경건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누가 기도할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네 가정과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하여 죽도록 기도하라. 내가 새 일을 준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라. 말씀의 테라 인코그니타, 말씀의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신 만큼 우리는 말씀의 삶 가운데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손에 붙들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재미를 뒤로하고 나의 취미생활보다 말씀을 붙들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말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떠올리십시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미지의 영역을 짓밟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께서 미디에이터 교회 가운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며 아버지 주님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가건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걸어가며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며 매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아버지,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도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 영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는